시편 말씀은 신앙 간증이에요. 본인들이 체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 시편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많은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 말씀이에요. 거기 베풀고 꾸어주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남에게 도움을 받아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남을 도와주면서 살고 싶습니까? 도와주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남에게 베풀고 꾸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그렇게 산다. 의인이라는 것은 올바른 사람, 공정한 사람, 공의로운 사람,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데 성경의 의인이라고 할 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의라는 것이 인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품이 의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에 따라서 의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의롭고 덜 의롭고, 그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세상에는 또 그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의롭다고 생각해도 불의가 사람 속에는 들어있어요. 그래서 의의 표준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가 표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진짜 의롭게 되려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려면 믿음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의인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간혹 얘기를 하고 공약을 하고 당선이 되면 그 태도가 바뀝니다. 공약할 때 한 얘기를 안 지켜요. 그래서 정치인들의 공약은 진짜 공약이다, 공허한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의인은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의인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에 근원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평소에는 안 드러나다가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면 그 죄성이 밖으로 드러나요. 저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이지만 아직까지 내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들이 가끔 가다가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것을 느껴요. 모든 사람은 죄인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의롭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면 예수를 믿으면 일단 하나님이 우리의 지은 죄를 씻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의를 실천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예수의 마음,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고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지난주에 제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시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심에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죄의 유혹이 올 때 그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성령 받은 사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신의 소욕이 계속 일어나요. 바울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내 속에서 두 가지 욕구가 싸우고 있다. 하나는 영적인 욕구고 하나는 육신적인 욕구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육신의 욕구가 일어날 때 그거를 제어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믿음이 그 육신의 욕구를 이렇게 억눌러서 자제시키고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어요. 보디발 아내가 얼마나 미인이었겠어요. 그리고 그 부인에게 잘 보이면 그 집안에서 얼마나 호의호식하며 호강하며 살겠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신의 그 요구를 내가 절대로 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통도 그냥 다 뺏기면서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혈기왕성한 청년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유혹을 나는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 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뛰쳐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일단 천국은 보장이 됩니다.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보장이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유혹을 이기는 능력도 믿음이고 또 힘든 것을 겪을 때 그 힘든 것을 이겨내는 능력도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살다 보면 얼마나 내가 하는 지금 이 삶에 대해서 회의가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운동하는 사람들 슬럼프라는 게 항상 오죠. 그런데 믿음은 그 슬럼프를 극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나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 그만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것도 이겨내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겨내면 반드시 좋은 삶의 결과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렇게 의롭게 사는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남에게 꾸지 않고
남에게 빌리지 않고 남에게 베풀어주고 꾸어주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이 누군가. 근데 그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본인도 그렇지만 그 자자손손 그 후손 대대로 계속 꾸어주고 베풀어주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자손손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군가 제가 생각해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솔로몬까지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후대에 가서는 막 흔들립니다.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그 후손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해요. 그래서 막 흔들려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단 4대까지 그 4대 이후로도 계속 유지가 되지만 4대까지는 확실하게 이 말씀대로 복을 받아 산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 손주 야곱, 정손주 요셉. 이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베풀어주고 꾸어주는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는 이주민에 불과했어요. 남의 나라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에 이주해 가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처음에는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고난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란에서 그냥 뭐 그런 대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포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을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거기 오늘 성경 말씀에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요. 의인들에게는 복을 줘요. 창세기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결국에는 나중에 가나안의 원주민들, 거기에서 아비멜렉 왕,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아브라함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거부가 돼요. 그 집안에 일꾼만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318명. 어마어마하죠. 호롤단신 가나안으로 이주해 가서 이주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정착해서 사는데 일꾼만 318명이고 뭐 세지 않은 일꾼도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거기에서 나라를 이루고 살던 가나안 원주민들 아비멜렉 왕이 나중에 아브라함 앞에 처음에 아브라함을 핍박하고 뭐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가고 막 그랬지만 나중에 아브라함 앞에 무릎을 꿇고 잘 봐달라고 사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주고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베풀고 꾸어주는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거기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그의 자손도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살았고 아브라함과 똑같이 복을 받았어요. 베풀고 꾸어주는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20장 13절을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거부가 되어, 역시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삭에게 와서 굴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손주, 아브라함의 손주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5장 9절 10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이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도 역시 빈손으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는데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남의 땅에서 살아도 결국에는 다 잘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손자 요셉 때에 이 말씀은 꽃을 활짝 피웁니다. 창세기 41장 41절 42절을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 손주 정손주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다 어땠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냥 이주민이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삭은 조금 나았어요. 아버지의 유산도 물려받고 뭐 좀 나았는데 야곱은 그냥 도망자였고, 응? 그 외삼촌도 아주 그냥 성격이 경상도 사투리 꼬름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야곱 거 빼앗으려고 막 계속 그렇게 막 술수를 부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야곱 편에 서 있으니까 야곱을 이길 수 없었어요. 할렐루야.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결국에는 에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 바로왕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보다 니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다. 그리고 네가 실세다. 네가 애굽을 다 통치해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베푸는 삶, 꾸어주는 삶을 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남에게 꾸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남을 도우면서 베풀면서 꾸어주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꾸어주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는 남에게 꿀 수도 있어요. 남에게 빌릴 수도 있어요. 생활이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인정받으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삶은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주민 혼자 왔고, 야곱은 도망자, 요셉은 노예.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도 그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도리어 처음에는 잘 나가고 부유하고 번성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는 그 앞에다 굴복시켰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으시고 이 복을 받아서 계속해서 베풀고 꾸어주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에 지금처럼 잘 살아본 일이 없어요. 지금처럼 당군이 나라를 세우고 지금까지 5천년 역사에 끊임없이 남의 침공을 받고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배고프고 고통받는 그런 역사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근대에 와서 일제 36년 동안 그런 일본의 지배를 받고 그때 얼마나 많이 수탈을 당하고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들에서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했을까요? 6.25를 겪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은 꿀꿀이죽을 먹어보셨나요? 우리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꿀꿀이죽이라는 걸 먹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군 부대에서 뭐 요 지방 사람들은 미군 부대가 없는데 못 먹어요. 미군 부대에서 밥 먹고 나면 짬밥이 나오거든요. 짬밥은 이제 뭐 군대 갔다 온 사람 짬밥이 뭔지 알까요? 밥 먹고 나서 그냥 이렇게 짬밥통에다 비우는 거예요. 그럼 요즘 그 군대에서는 그 짬밥을 누구를 줄까요? 그렇죠.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가져가서 돼지 먹이고 그리고 연말 되면 돼지 한 마리 부대에 기정해가 그 잡아먹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그 짬밥을 걷어다가 다시 끓여가지고 먹었어요. 그게 꿀꿀이 죽이었어요. 그리고 또 뭐 미국에서 이 원조해주는 밀가루 타먹고 요즘 보면 뭐 여기 하마스라든지 팔레스타인은 전쟁으로 일어나가지고 막 유엔에서 뭐 이렇게 음식 주면은 뭐 먹을 것 같은 거 주면은 막 완전히 난리 법석을 떨죠. 우리도 그랬어요. 그다음에 미군들이 지나가면 뭐 집차 지나가면 막 쫓아가면서 뭐 껌 달라고 막 그다음에 초콜릿 달라고 사탕 달라고 막 따라다니고. 그 미국에서 후원하는 우유가 생우유 말고 그 정제 분유 있잖아요. 분유. 그다음에 구제 옷 그런 거 얻어 가지고 살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세계의 선진국 10대 강국, 경제적으로도 10대 강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에 나누어 주는 나라가 됐어요. 보면 유엔에서 뭐 어떤 나라가 어렵다 그러면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에 그 우리가 경제 원조 뭐 1조 얼마를 또 했잖아요. 어려운 나라에 있으면 우리 막 뭐 몇천억 막 1조 막 이렇게 막 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지 몰라요. 우리 국민들도 얼마나 자랑스러운 국민인지 몰라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맨날 이상한 짓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는데 국민들은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또 세계 사람들이 주목을 해요. 이번에도 뭐 탄핵 이런 거 막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에는 우려했는데 이게 막 사람들이 시위하는데 다른 나라는 시위하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80년대 그런 시위하면 막 체류탄 쏘고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막 난리 법석 사람들 다치고 죽고 막 지금 보면 뭐 미얀마라든지 다른 나라는 막 그래요. 그 우리나라는 어때요? 완전히 축제장이에요. 축제장. 그래 세계인들이 부러워한다는 야 저렇게 시위를 그렇게 콘서트 하는 것처럼 하는 나라에 가보고 싶다. 처음에는 막 그 계엄하고 할 때는 야 우리나라 이제 관광객도 안 온다 막 난리 쳤잖아요. 근데 이게 막 이렇게 다 하는 거 보니까 야 대한민국 저 가보고 싶은 나라야. 세계에서 미국도 그렇게 안 한다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남북이 나눠질 때 북한은 남한보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최빈국이 됐어요. 북한에서 탈북해서 온 분들의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정말 거기는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한창 인터넷에 우리나라를 젊은 애들이 뭐 헬조선이다, 헬조선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헬조선, 그래 한반도에 헬조선이 있어. 북쪽으로 눈을 돌려봐. 너희들이 정말 헬조선에 살고 싶으면 북쪽으로 가봐. 북한이야말로 헬조선이, 헬이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 그렇게 우리보다 잘 살았던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최빈국으로 전락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공산주의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괜찮을 것 같죠.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에요. 그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돈 주면 돼요, 안 돼요? 돈 주면 다 돼요. 돈 주면 이웃난가 누군가 걔도 천불 달라니까 다 되더라잖아요. 근데 요즘 그 유튜브 영상에 북한 여군들 상황들이 많이 뜹니다. 근데 그 여군들이 왜 군대를 가냐?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가면은 굶어져. 군대 가면 일단은 밥은 먹고 사니까 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 남자들의 성놀이기에 불과해요. 얼마나 부패한지 몰라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 왜 그렇게 못 사는 나라, 왜 그렇게 부패한 나라가 됐냐? 김정은이나 잘 먹고 잘 살지 그 추종자들이 잘 먹고 잘 살지 국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됐냐? 그들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던 평양,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던 평양, 그곳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교회를 파괴하고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우상을 세워서 숭배하는 그런 타락한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은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밤에 이 비행기를 타고 오다 보면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그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대한민국은 국교가 기독교냐? 우리나라 국교는 기독교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보면 그냥 막 십자가가 얼마나 많으면 기독교 국가 같아? 제가 터키를 가봤잖아요. 터키를 가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보니까 전부 모스크야. 차 타고 지나가도 시골의 작은 마을에도 전부 다 모스크 회교 사원들이 다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교의 나라죠. 터키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죠. 터키에서 지금 20년 이상 선교 사역을 하던 우리 후배 선교사를 이번에 만났는데 20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몇 명의 결신자를 얻었느냐? 한 명도 없어요. 20년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나라예요. 그래도 한 명이라도 좀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전도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회는 터키에도 교회가 있기는 해요. 몇 개 세운 게 있어요, 선교사들이. 그런데 이제 불러다가 자기 이렇게 이제 숙소 뭐 이런 데서 이제 제자 훈련도 하고 그런데요. 그럼 예수 믿겠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좀 있으면 다 떠난대요. 그 왜 떠나냐 그랬더니 처음에 올 때는 선교사를 통해서 뭔가 경제적인 이익을 좀 얻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모스크가 많은 터키, 그렇게 십자가가 많은 우리나라, 어느 나라가 잘 살아요? 어느 나라가 더 민주국가예요?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민주국가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에 정말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도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대통령이 그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민들이 다 우려했죠.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나라 신인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고 환율도 떨어지고 외국 사람들 여행도 안 올라 그럴 거고 우리나라는 정말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저도 약간 우려는 됐어요.
그러나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이 대한민국의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좀 믿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간섭하고 있음을 믿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믿어요. 지도자들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국민들이 좀 잘못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이상하게 우리나라를 끊임없이 봐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대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에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종종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번에 이 위기를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워질 텐데 하는데 이상하게 그 위기가 도리어 기회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처음에는 막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세계 사람들이 야 이제 한국에는 가면 안 돼. 어떤 나라는 막 여행 주의국으로 막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야 저렇게 길거리에서 막 수십만 명이 막 그렇게 콘서트장처럼 하는 그런 나라 한번 가보고 싶어. 그래서 도리어 우리나라에 관광을 오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제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 하면 세계에서 거의 200년을 거의 세계 최고 부자로 사는 가문이 있어요. 록펠러 가문이에요. 우리나라는 부자 몇 대 못 간다? 3대 못 간다 그래. 근데 이 록펠러 가문은 거의 200년 동안을 세계 최고 부자로, 돈만 부자가 아니야. 그 미국에서 아주 뭐 부통령부터 해가지고 막 정말 미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배출한, 지금도 수백 명의 후손들이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가문이에요. 그런 가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베풀고 꾸어주는 삶을 그대로 살았던 가문,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가문. 그래서 1대부터 지금 후손이 7대까지 내려왔는데 그 7대까지도 계속해서 똑같은 복을 누리는 가문. 그게 록펠러 가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록펠러 가문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그도 받고 그 후손들도 받았을까? 록펠러 어머니가 유언으로 록펠러에게 남긴 10가지 유언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우리도 이렇게 살면 우리도 똑같은 꾸어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복을 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그렇게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은 뭐 특별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록펠러 가문이 아주 가난한 가문이었어요. 정말 어려운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가문이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았냐? 10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최고로 막 섬기죠. 돈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돈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는 자가 물질을 지배할 줄 믿습니다. 록펠러 가문은 물질을 지배했어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예배도 착실하게 드릴 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목사가 얘기하는 좀 그런데 그래도 록펠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얘기하는 목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목사를 하나님의 다음으로 섬기라. 저는 이 말을 할 때마다 굉장히 쑥스럽고 겸연쩍고 저는 좀 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를 뭐 섬기라 이 얘기 안 하는데 록펠러 어머니 그렇게 얘기했어.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아마 이유가 있겠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고 영적인 부모와 같고 그 다음에 항상 깨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올 지훈이가 오래간만에 교회 왔어요. 몇 개월 만에 왔죠. 처음에 한 몇 번 오다 교회를 안 왔는데 지훈이가 교회 오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를 안 왔는데 그동안에 저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훈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실은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했어요. 신자들이 한 1000명 되면 과연 목사님이 자기 교회 신자들의 이름을 매일같이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냥 뭉뚱을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뭐 집사님들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권사님들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그중에 뭐 어떤 누가 권사님이 누가 아프다면 그 아픈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뭉뚱그려 기도해요. 그래서 몇 명까지 과연 목사님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00명까지는 가능하겠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한다고. 자, 그래서 목사님을 하나님 탐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본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라. 네 번째가 이제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인데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11조를 안 드리면 안 돼요. 록펠러는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용돈 받으면 11조 했대.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이제 최고 체벌이 돼가지고 그때는 록펠러의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40명이었다잖아요. 자,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다른 사람과 원수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아침에 일어나면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하루에 자기의 문제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읽으세요. 저는 반드시 2장 이상을 읽습니다. 안 읽으면 아침을 굶어야 되니까. 저는 한 끼라도 밥을 굶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약속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아침에 2장 이상의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밥은 굶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기 위해서 읽어요. 반드시 읽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50년 이상 그 성경을 아침에 빼먹은 일은 한 2-3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밥을 굶었죠. 여러분도 하나님과 약속을 하세요. 하루에 내가 2장 이상 안 읽으면 아니면 1장 이상 안 읽으면 잠을 안 자겠습니다. 다음에 9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남에게 막 퍼주면 아니 목사님 그러다가 우리 그들 나면 어떡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퍼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더 채워주시는데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할렐루야. 록펠러 가문은
일대 록펠러 돈 엄청 많이 벌었죠. 그럼 나중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평생은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2대 록펠러의 아들은 하나였는데 자기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이게 돈이 많아지면 예를 들어 돈이 여러분이 한 100억 이상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돈을 벌까요? 돈이 돈을 벌거든. 그 아들은 뭐 했냐? 돈 버는 일 안 하고 베푸는 일만 했어. 할렐루야. 평생 베푸는 일. 근데 돈이 돈을 버니까 아무리 베풀어도 이게 바닥 나겠어요? 계속 차이겠어요? 계속 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빌 게이츠가 엄청나게 기부 많이 하잖아요. 근데 빌 게이츠가 바닥 쳤어요? 계속해서 세계 1, 2등 부자로 계속 1, 2등 부자예요. 그냥 어느 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딱 채워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베풀기만 해도 그 돈이 남아나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힘껏 도우십시오. 그리고 10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자, 애기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앞에 앉아야 돼요. 이게 저도 앞에 앉는가 뒤에 앉는가 하고 경험해 봤는데 앞에 앉아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요. 할렐루야. 가능하면 앞에 앉으세요. 이제 뒤에 뭐 안내를 해야 되거나 뭐 이럴 경우에 어쩔 수 없지만 앞에 앉아야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는, 베풀어 주는 삶, 나누어 주는 삶, 또 꾸어주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우선으로 살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희가 직장에 가서 돈 벌고 집 사고 그렇게 해서 살았어. 그렇게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죽었어. 그럼 너희들은 세상에 뭘 남기지? 뭘 남깁니까? 집 한 채 남기고 가는 거예요. 응? 그냥 여러분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는 재능과 능력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진짜 가치 있는 게 남기는 거예요. 죽을 때 집 한 채 남기고 죽으면 그거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힘써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을 위해서 딱 잡고 그렇게 살면 진짜 귀한 것들을 남기고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기를 축원합니다. 록펠러 어머니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드려라. 자기 교회에 예배드려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다 교회 중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친척 장로님이 계세요. 대학 교수를 하셨는데 은퇴를 했어요. 우리 누나는 그 초등학교 교사를 은퇴를 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교회 장로고 권사였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교회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고 이런 건 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진짜 뭘 했냐?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분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 행사하면 지난번에 창립 기념주일에도 10만 원 헌금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원래는 그 카톡에 생일이 음력인데 양력으로 올라가요. 12월 6일이 생일이라고 그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을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평생을 대학 그거 하면서 바쁘고 학교 그거 하면서 바쁘고 주님을 위해서 진짜 무슨 일을 했나? 별로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했으면 이제는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응? 이제 세상 일 끝났으면 이제는 남은 생애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들이 40살인데 장가를 못 갔어요. 딸은 38인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둘 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할 마음이 있어. 근데 못해. 근데 문제는 딸이에요. 딸이 직장에도 못 가요. 결혼도 못해요. 왜? 이상한 병이 들어가지고 이 신경이 아픈 거야. 신경이 아픈 거야. 그래서 뭘 하지를 못해. 여러분 신경이 아픈 게 뭔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안타까워요. 저는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저는 해결될 줄 믿는데 그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살아갈수록 더 베푸는 삶, 나누어 주는 삶, 꾸어주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제단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베풀어주고 꾸어주고 나누어주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부해지는 삶을 살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처럼 그 가문에 주신 그 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